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새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생활 원리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별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입증해 보라, 또 조사해 보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모든 태도와 행실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가운데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일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기회를 사야 합니다. 돈 주고 사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사야 한다. 그 뜻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아끼라는 말은 도로 사다, 속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을까요? 기회는 잠깐일까요? 잠깐입니다.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어떠한 것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 투자의 적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투자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사업을 하는 분들 보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 안 했고 외국에서는 해가지고 잘 된 업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일찍 시작해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남들 다 시작한 다음에 늦게 시작해도 안 됩니다. 그 시기가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빨리 하면 사람들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손님들이 안 찾아와요.
또 남들은 다 시작해서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그때 시작하면 뭐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투자하고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시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언제 투자해야 될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이 시작 안 할 때 초기에 시작해가지고 잘 안 돼서 그것을 접어버려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투자해가지고 대박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 대박나니까 그때서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사야 한다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라라는 의미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른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공부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항상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창시절은 때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학창시절?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이 항상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지금 중고등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지나요? 안 돼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에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답게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는 또 어른의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 지키래요?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러죠. 자기 건강 믿고 건강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내 몸을 그냥 사용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운동은 필수적인데 운동을 하다가 내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운동을 계속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걷기 운동. 근데 걷는데 너무 아파서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쉬래요. 움직이는 걸 멈추래요.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사라지면 그때 다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뭐 해줘야 돼요?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안식일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막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이제 시합을 할 때에 두 부류의 팀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도착하려고 시간을 단축해 빨리 도착하려고 쉬지 않고 계속 간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주일 되니까 주일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쉬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겼겠어요? 안 쉬고 간 사람들이 이겼어요. 왜? 하루 푹 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쉬고 쭉 가니까 그만큼 앞서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쉬고 가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지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쉬어주고 간 사람들은 그동안 재충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일주일 내내 간 사람들보다 6일 열심히 가고 하루 쉬었다 간 사람이 이겼어요. 우리 몸은 이렇게 일한 후에는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고 약을 먹는 거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야. 병원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 거부하는 거냐면 다 해봤어요.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가도 돼요. 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 믿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하는 시기예요? 예행 연습하는 시기예요. 뭐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환란의 때를 우리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오는 것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말래요. 교회 가면 감염된대요. 코로나 걸린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코로나를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가면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편파적인 그러한 말인 것이죠. 편협된 시각인 것이죠. 왜 교회에만 가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 안 가면 안 걸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밖에서도 걸린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환란의 때를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무엇 있는 대로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착한 일을 행한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특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을 뭐 하는 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서라고 했는데 영적 부활과 연관된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깨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깨어난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죠. 죽은 자들은 앞서 언급한 잠자는 자와 일어나라는 깨어서라는 말과 병행된 것으로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곧 잠자는 자와 같은 의미이고 일어나라 이 말은 깨어서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죠. 비추이시리라 이것은 천체 즉 해와 달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욥기 25장 5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을 의미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빛을 비춰주실까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을 인생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비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을 체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거듭남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면 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또한 비유하시기를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 또 하셨을까요?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소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소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요. 때로는 소금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소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적당하게 섭취해라.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전혀 안 먹는 것도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먹는 것은 건강에도 유익하죠. 우리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 거듭난 자에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가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함 받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15절에 살피라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살피라 라는 말이 15절에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원어에는 살피라 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살피라 라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로서 이어지는 권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말씀해 줍니다.
15절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입각에서 해석을 하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죠. 바울은 앞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킨 반면에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인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꼭 행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맞으십시다. 지혜 있는 자 됩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기회를 사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계가 있을 때 그 기계에 대해서 알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몰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버튼 눌러도 기계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 운전 많이 하시죠? 자가용 몰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차 운전을 할 때에도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맞게 조작을 해줘야 돼요. 아무렇게 막 하면 차가 막 가버려요? 아니죠. 다 그것에 맞춰서 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을 운전자가 해줘야 차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린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차 몰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단순히 차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안전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교통법규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잘 하려면 먼저는 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도 알아야 돼요. 교통법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15절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15절에 지혜 없는 자보다 강한 표현으로서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표현으로 지혜 없는 자라는 말에 강한 표현으로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조금 좋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직접적으로 한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한 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대로 하는 말이 있고 그것을 살짝 애둘러서 더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네, 똑같은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그러면 조금 고상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더 강하게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시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경우와 소극적인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맞죠? 적극적으로 해야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으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익될 일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소극적으로 있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도와주면 간신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면 남이 안 도와줘도 내가 알아서 나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복지제도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다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신청. 내가 해당돼도 조건이 맞아도 신청 안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그러면 그거 찾아 먹을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질문도 좀 하고 목사님 이거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질문 받아가지고 아는 것 같으면 얘기하는데 모르는 것 같으면 저도 연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진도에 있는 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뭔 일이요? 그랬더니 소금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성도가 물어봤는데 암만 찾아봐도 한 구절밖에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뭐 나보고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 찾은 한 구절밖에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이 좋은 물이 돼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소금으로 치료하는 거. 성도가 그걸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도 뭐 해야 돼요? 갑자기 질문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것 같으면 바로 답하지만 모르는 것 같으면 저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저도 연구해야 돼. 그럼 같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해야 돼요. 갖다 먹여줘야 안 먹여줘요? 누가? 안 먹여줘요. 먹여줘도 내가 스스로 떠먹는 거하고 남이 먹여주는 거하고 기억에 남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직접 연구해서 아는 거는요 거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이 알려준 거는 듣고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는 것은 15절의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해하라는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또는 노력을 쏟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사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서 금년에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